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힘 있는 그런 성들과 왕들은 다 정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잔당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겉으로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는 있어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잔당들도 사실은 겁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벌써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한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이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거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왜 먼저 땅을 분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므낫세 지파가 그 원래는 르우벤과 갓 지파만 나왔는데 근데 정작 땅은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 일부가 왜 그 땅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다 합치면 이게 몇 지파죠? 네. 두 지파 반하고 여기 두 지파 반하고 합치면 5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지파가 남았죠? 7지파가 남았어요. 원래는 8지파가 남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니까 7지파가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지금 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제 지파대로 땅을 이렇게 나눠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자연스러우려면 이제 나머지 7지파도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뭔가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눠주고 자 이제 가서 너희들 점령해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끝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닷없이 여호수아가 원래 길갈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길갈리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리라는 곳에 뭐 기념비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땅을 분배하다 말고 갑자기 길갈리라는 곳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여호와의 장막을 옮겨가요. 권사님 여기 요 다음 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언제 주일이었던가 수요일이었던가 이걸로 이제 코를 파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유 저 아는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재밌었다고 이걸로 코를 파는 얘기가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설교 얘기는 안 남고 요것만 또 남아가지고 요거 보면 또 코야 생각만 나. 이제 저기 원래 지금 여기 길갈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여기로 길갈로 가서 이렇게 내려갔겠죠? 근데 지금 길갈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데, 저 실로라는 곳이 이제 입체적인 모양으로 된 지도를 보면은 되게 높아요. 하여튼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이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길갈은 좀 낮은 지역, 저 밑에 있는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실로는 되게 높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게 된 거죠. 이 실로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에 언제까지 이제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수도의 역할을 하느냐면, 사무엘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가 블레셋이랑 싸우는데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우리가 전쟁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웃긴 생각이죠. 여러분 사실 굳이 따지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안 듣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듣습니까? 어디서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목회자들은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라 그럴까요? 집에서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이제 자꾸 그런 어떤 형식을 만들어 주는 거지, 사실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어디 저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또 기도원도 그냥 기도원 아니고 기도원 안에 있는 어디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지, 요나처럼 3일 동안 깜깜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형식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로는 그래도 우리가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하지, 그냥 집에 있으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는 어떤 좋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어떤 면으로는 또 그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것이 조금 희미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쨌든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먼저 앞에 있는 5지파의 땅을 분배한 다음에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장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높은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로 옮겨갔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땅 분배받는 것도 지금 더뎌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더뎌하고 왜 그냥 그러고 그냥 넋놓고 있냐? 요런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어떤 상황에 억눌려서 일곱 지파가 이렇게 좀 주눅이 든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을 실로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져다 놓았는데 거기다 가져놓은 어떤 그 이유가 잘못 형식이 와전된 나머지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봐야만 뭔가 실력 발휘를 하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게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가나안 땅 정복하고 지금 땅 분배받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지?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두렵지? 근데 봐봐,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 지켜보실 거야. 저기 길갈이라고 하는 저 낮은 지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못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실로에 계셔서 어디든지 간에 너희들을 바라볼 수 있어. 유치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약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약한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이상하지.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100%는 모르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길갈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까지 높은 데까지 굳이 하나님이 옮기라고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옮겨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왜 나머지 일곱 지파들은 땅 분배받는 것도 그냥 넋놓고 있고 또 땅을 정복하는 그 일도 그냥 넋놓고 있고 그냥 모르겠어요. 왜 이러고들 있을까요? 의기소침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좋은 땅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갔는데요. 요단 동편에 좋은 땅 르우벤, 갓, 므낫세가 갖고 가고 나머지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거 다 골라 먹고 우리는 찌끄레기만 남았는데 그거 뭘 그렇게 대시우 이것이 대시우 많이 드셔요. 나는 집에서 김치나 먹어가고 물이나 말아 먹지요. 김샜다 이거 김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땅도 그냥 그저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막상 또 가서 정복을 할 생각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는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의 지도자거든요.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어요? 갈렙이 있죠. 요단 동편에는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원체 잘 싸워가지고 지금 르우벤 갓과 함께 요단 동편을 분배받을 만큼 이 사람들은 잘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 분배를 받으면 갈렙이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을 만한 어떤 이제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갓과 르우벤은 정복할 일이 없고 그 나머지 일곱 지파들은 땅도 그냥 좋은 땅은 이미 실력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온 것처럼 뭔가 조금 시들한데 그리고 막상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안 드는데 자신도 없고 가면은 죽을 것 같고 막 대단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 그냥 여기서 대충 뻗에다 가자. 그냥 여기가 대충 여기 있자 여기. 그리고 그냥 시무룩해져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요. 좋은 교회에 다니면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다니면 자기의 신앙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좀 그런 착각 속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교회 건물이 크면 내 믿음이 큰 것처럼. 그래서 뭘 자랑하느냐? 자꾸 우리 교회 비전센터 지었어. 우리 교회 이번에 몇백억 주고 뭘 지었어. 자꾸 뭘 자꾸 짓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지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봤지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 장로라고 해서 뭐 좀 달라요? 잘난 척이나 하지 다를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뭐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나의 신앙을 재는 잣대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내 아버지가 유명한 교회 목사인데도 그 자식들이 신앙을 그 유명하고 대단한 그 목사가 책임져줘요? 못 책임져줘요? 자기 자식도 책임을 못 져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식의 신앙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 목사가 다니는 교회 성도라고 해서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근데 지금 이 7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조금 그렇지 않았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 목사님이 이렇게 청빙을 받을 때 이제 뭐 청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력서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력서 받을 때 항상 그 청빙위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그냥 안 들어보셨어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잘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지금 준비하고 잘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뽑히는 목사는 어떤 목사가 뽑힐까요? 세상 말로 스펙 좋은 목사가 뽑혀요. 그럴 거면 기도 왜 했지? 제일 유명한 신학교 출신의 사람 순번대로 나눠서 그 중에 1번이 꼭 그 교회에 청빙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 자식들을 절대로 전도사 이런 거 안 시키고 바로 유학 보내가지고 스펙을 쌓게 만들죠. 하여튼 세상이나 교회나 요즘에는 하는 짓이 다 똑같은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온 목사들이 겉은 번드러난지 몰라도요, 속은 병신 같다는 거죠. 아우 시원해. 이거 나중에 지워야지. 아니,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이 속도 진국이면 얼마나 속이 상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겉은 번드러나고 설교도 막 영어 섞어서 하는데 1대1로 만나보면 아이고 저거 병신이네, 속은 등신이네, 아무것도 모르네, 아이고 저거 맨날 그냥 이빨은 얘기나 하고 아이고 저 바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생각을 살짝 근데 뭐 요즘에 수요에 몇 명 듣지도 않으니까 또 코 파는 거나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이 7지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우리 교회도, 부여누리 교회도 좋은 지도자만 있으면 우리도 금방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별 볼 일 없는 놈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7지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땅 분배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정복하는 땅을 점령하는 그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참 그래도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을 이렇게 실로라고 하는 높은 곳에 옮겨두기도 하고, 또 이제 4절에서 6절 이렇게 일을 시켜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실로로 장막을 옮긴 다음에 그곳으로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에서 3사람씩 불렀어요. 옛날에 정탐꾼 파견할 때는 보통 2사람씩 보냈는데 이번에는 3사람씩 보내요.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었나 봐요. 더 확실하게. 2명보다는 3명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세 명한테 뭘 시켰냐면 어떤 부분을, 나머지 가나안 땅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제비를 아직 뽑은 건 아니에요. 너네는 어디로 가봐라, 너네는 어디로 가봐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세 명씩 한 지파가 그 지파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가서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경계가 어딘지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보고 와라 이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와라. 이 이야기는 더욱더 세심하게, 그냥 막연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더욱더 상세하게 거기를 살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정탐하고 오라는 거하고 그림 그려 오라고 하는 거는 천지차예요. 그림 그리려면 얼마나 그 높은 데도 가야 되고 낮은 데도 가야 되고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켰단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는 왜 이 7지파에 이제 3사람씩 불러가지고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연장선이죠.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뭔가 해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만이야. 르우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넓은 땅을 가진 거는 맞아. 넓은 땅. 근데 그건 걔네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넓은 땅을 차지한 거지, 그 땅이 꼭 좋은 땅인 건 아니야,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의 생각에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하면 강남에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강남에 막상 살아보면 한 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 여러분 유명한 아파트 중에 음마 아파트? 여러분 음마 아파트가요, 부여에 있는 쌍북 아파트보다 안 좋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타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거기 재개발 안 하면 진짜 차라리 난 노숙을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진짜 그지들이 사는 것 같이 생겼어요. 언제적 음마 아파트예요? 근데 그걸 막 25억, 30억, 40억 막 이렇게 막 지금 사고 팔잖아요. 오늘 말이 너무 험하게 나서, 어차피 난 거기 안 살 거니까. 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만 거기 사는 거지 뭐. 거기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상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서울로 가야 뭐가 좀 된다 막 이러는데, 되긴 뭐가 되냐고요. 열등감이나 없겠지. 왜? 가봐야 우리 애들 거기 가면 뭐 하겠어요? 들러리나 쓰지 뭐 하냐고요.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뭐 있어요? 걔네들, 우리 자식들 서울로 보내가지고 들러리 안 세울 자신 있냐고요. 그러면 어차피 밀어줄 자신 없는데 왜 자꾸 밀어 올리냐고요. 자꾸 거기 가봐라. 네. 거기 가서 원하는 거 얻어도 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좋겠다. 이미 좋은 땅 얻었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에게 주어진 땅들도 가봐라. 거기도 막상 가보면, 그림 그려보면 거기도 좋아. 살만해. 너희들이 사는 땅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너희들 주위에 있는 땅, 여러분 예루살렘 높아요. 산지예요, 선지. 헤브론 다 산지예요. 여기 있는 실로, 지금 실로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있었어요. 실로도 다 산지예요. 다 거기 있어요. 뭐 별로 좋은 땅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지파의 땅들이, 물론 어떤 지파보다는 어떤 지파가 조금 더 평지가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남권에 사는 사람은 평지가 많으니까 호남권에 사는 사람들이 경남권에 사는, 산이 많은 경남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도 잘 배우고 막 신앙생활도 막 이렇게 막 믿음 막 잘하고 막 뭔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여에 있는 조그만한, 우리 부여 IC 앞에 변두리에 있는 우리 부여 온누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딱 요만큼만 신앙이 잘하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맨날 요렇게만, 그래서 맨날 우리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덜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느끼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안 죽어요. 소통만 되면 안 죽는다고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하여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말기가 어두워, 그러면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인간. 그래서 저 동남아로 가면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고요, 저기 유럽으로 가면 행복 지수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 선진국의 대열로,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의 대열로 점점 갈수록 우리는 점점 만족도가 떨어질 거예요. 왜? 전부 다 지가 대장을 해서 지 얘기만 하거든요. 교인들 모이면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죠. 목사들 모이면, 하여튼 이건 무슨 예능 프로의 한 장면처럼 목사님들끼리 밥을 먹으면 아이도 한마디 하려면 그 사이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뭔가 얘기를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다 그래요. 행복이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 제가 이건 뭐 너무 자기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부여온누리교회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기저기 교회 많이 가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도 만나는 목사님들 많이 있고, 또 노예 서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참 건물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목사들 머리가 썩었어. 물론 저도 별 볼 일 없지만 진짜 썩은 교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목회 인생에 목표를 정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국민연금 잘 들어서 은퇴할 때 사고 치지 말자. 이게 제 첫 번째, 제 목회의 목표가 이거가 됐어요. 왜? 주위에 자꾸 그렇게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너무 많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욕먹지 않고 끝내자. 이게 제 인생의 두 가지, 목회의 두 가지 목표가 됐어요. 큰 교회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하나님 10,000명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10,000명을 주십시오. 막 40대 때는 국내를 뒤집어 엎고 50대 때는 세계로 나가고 막 이런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정신 차려라 임마 이러고 그냥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요. 네? 지금은 그냥 무사하게 여자 문제, 돈 문제 안 일으키고 무사하게 그냥 여러분도 그 원하는 그거죠. 저 문제 안 일으키는 게 낫죠? 막 제가 우리 교회 10,000명 되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말씀 잘 배우고 사고 치지 않고 그냥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아유 이번에 맥주 감사 우리 교회 지금 뭐 하겠네? 그냥 그런 생각, 그냥 따뜻한 마음이라 들고 그냥 한결같이 그냥 요 자리에서 어디 안 도망가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은퇴할 때 그냥 우리 목사님 국민연금 잘 들어놨대. 그래가지고 뭐 은퇴비 20억 30억 이런 거 필요 없대. 이러고 그냥 살짝 이렇게 없는 듯이. 그래서 이 다음 목사는 교회 올 때 스펙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우리가 들었던 목사님 말씀하고 그 맥락이 같은지, 뭐 그런 거 좀 잘 들어보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뭐 그런 거 대단한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런 게 행복이지. 부여 사는 사람은 다 불행하고, 대전 사는 사람은 부여 사는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고, 대전 사는 사람보다 서울은 더 많이 행복하고 이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그냥 다 부여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안 가고. 가봐야 소용도 없는 거, 밀어줄 수도 없고. 가봐야 지들 고생인데 뭐 가면 어쩔 수가 없죠. 지들이 고생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또 고생을 시켜가지고 또 믿음을 잘하게 하시겠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기어 나가는 거 어떻게 뭐 끌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머리를 암만 밀어봐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 바람은 그냥 부여에 살아도 제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보다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서울에도 제가 많이 자주 다니잖아요. 서울 뭐 대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그 누구를 만나도 저처럼 편안하게 말하고 그냥 저처럼 막 그렇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보다 인원이 많은데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런 거겠죠.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야.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
걔네들은 그냥 걔네들의 몫이 있는 거야, 몫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몇 달란트 달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도? 하나님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죠. 그렇게 줬다가는요 이순신 같이 살아야 돼요. 이순신 아시죠? 이순신? 이순신이 뭐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순신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실래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요. 5달란트 받으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저는 2달란트면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5달란트.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는 게 안 행복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주인이 돌아오실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맡긴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왜 다 똑같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상급을 각자의 행위에 따라 다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급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급을 당당하게 여기다 훈장을 쫙 달고 다니면서 야 나는 훌륭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 이렇게 상급 받아서 이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니냐 되냐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렇게 살겠죠. 나 무슨 이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여기다 또 다 알고 다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려야지.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이쁘다고 우리한테 다 그렇게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럴 수가 없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왜 3명씩 짝을 지어서 그 땅을 그려오라고 했냐면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잔당이 없는 거예요. 잔당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하필 거기에 하여튼 강한 적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긴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이러고 막 갔잖아요. 에브라임도 막 그냥 강한 지파가 있는 대로 막 갔단 말이에요.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신앙생활 한번 시작하면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하나님한테 뺏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막상 부요누리교회 한번 와봐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뺏어가나? 에? 하나도 안 뺏어가요. 막상 신앙생활 해보면요 그렇게 힘든 것도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에? 1시간 앉았다 가면 그냥 마음도 편한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새벽 기도 나오래요, 수요 예배 나오래요? 하나님은 그냥 하루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기념해라. 그걸 왜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뭐 호주머니가 가벼워가지고 우리 거 뺏어가려는 거 아니란 말이죠. 3명씩 가서 그 땅을 그리는데 거기에 별로 그렇게 대단한 적들이 없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막상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 막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하라고 순교지로, 여기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저기 선교지 가라고 한번 하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갔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건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요 바울처럼 끌려가서 어디든지 지금 돌고 있지, 지금 이렇게 뿌리박고 여기 못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지금 내가 여기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그냥 개꿈 꾼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으면 이미 거기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책 썼을 거예요. 내려놓음 이런 거.
끌려가면은 못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요. 대부분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무거운 부담감은 날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에게 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쏟아붓는, 그냥 맨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한 일 갖고 뭐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오늘부터 맨날 길바닥에서 죽을 때까지 전도만 해도 천국 못 가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지금 7지파가 사람을 파견해서, 지금 3명씩 그림 그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7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잔당들을 한 지역씩 가서 물리쳐도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죠. 그런데 심지어는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적들이 있지도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막상 신앙생활 해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나 이렇게 편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금요일날 막 금요기도회도 하고, 또 낮에는 노인병원도 가고, 막 주일날도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막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막 그냥 다 집에 갈 때까지 가셨나? 노을의 권사님 가셨나? 신권사님 가셨나? 이러고 뒤통수에 눈이 있어가지고 다 가기 전에는 목사가 일어나면 창피하지. 왜 이렇게 안 가시는 거야? 이제 이런 거 이제 눈치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눈치 봐가지고 6시 반까지 기도하면 좀 나은 목사가 되고 6시에 기도를 끝나면 별 볼 이런 목사가 되는 것도 사실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단에서 문제 일으키는 목사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과 자기의 욕심으로 쏟아놓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8절이요, 8절. 네. 나는 지금 어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네, 맞죠?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어차피 각 지파에서 3명씩 이제 뽑았다라는 것은, 그 3명은 어쨌든 책임을 맡겼으니까 어쨌든지 등 떠밀려서 가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책임을 가지고 등 떠밀려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다닐만 하네. 땅 그냥 살만 하네.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적군 그냥 없네. 그냥 우리가 가면 자기들도 슬슬 피하고 뭐 요 정도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각 지파에다가 얘기를 해줬겠죠. 이만저만해, 괜찮아, 해볼만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이 실로에 다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제비 뽑기를 다시 했고, 거기서 이제 땅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개척교회고 아직 미자리 교회라서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야, 너 그래도 목사가 주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거기서 그냥 알바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 우리 같이 무슨 선교회 뭐 이런 데 들어가지고 어려운 교회 화장실도 고쳐주고 막 이런 일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하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애나 잘 키워. 애나. 그런 일은 교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할 거야. 네가 지금 거기 가가지고 너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화장실 안 고쳐줘도 하나님은 너 탓하지 않아. 지금 너 하고 있는 일, 아르바이트 하는 일, 그거 어려운 일이야. 아르바이트 하는 일, 그 가운데서 교인 얼마 없는데 거기서 목회하는 일, 그러면서 또 자식들을 또 잘 키우는 일,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저냥 사는 거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자식을 키우는 일,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일, 그러면서 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목회를 또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일이에요. 그 정도 하면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도 저기 어디 무슨 뭐 외국에 가가지고 뭘 깃발을 휘날리고 하나님 영광, 그건 잘난 인간들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보고 그냥 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니네들 5달란트 남겨 이렇게 하고 그냥 신경을 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합한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여오늘의 개척할 때까지만 해도 막 뭔가를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부여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막 다 죽었어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기는 하나님이 나만 죽이는 것 같은데, 목사들이 왜 사고를 쳐요? 그런 막연한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사고를 쳐요. 아니 교인이 100명인데 20억짜리 교회를 막 짓고 말이죠. 교인이 막 500명인데 막 200억짜리 교회를 짓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욕심내서 해놓고 그거에 대한 뭐 이야기를 다 누구한테요?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건물 200억짜리 교회 대출 받아가지고 짓는 게 뭐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조용히 은퇴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냥 그 가운데서 오늘 어떤 분이 감자를 한 박스 주셨거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감자를 언제 한 박스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감자 비싸잖아요. 마트 가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맨날 감자를 그 집게로 이렇게 봉투를 뜯어가지고 그 흙 떨어지는 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씩 해가지고 그걸 된장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박스로 누가 이걸 딱 주시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아니 감자 한 박스가 날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막 대단히 돈이 많거나 이러면 도대체 감자를 몇 박스를 주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감자를 창고째 줘도 저는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 누가 먹어 감자. 좋기는 무겁게 이걸 어떻게 집에 들고 가, 이거 흙 떨어지고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 있냔 말이에요. 뭐 어디에 행복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 안에 거기에 잘 찾아보면 거기에 행복도 있고 믿음의 성숙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있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집에서 부모님은 늙어가고 자식들은 어디로 돌아다니는데 맨날 전도하겠다고 그냥 산으로들로 쫓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진짜 사명의 자리, 행복의 자리, 그거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너희는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냐? 너희가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서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머뭇머뭇해?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맨날 주눅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 돈꾼 사람처럼 맨날 그러고 살면서 행복도 없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 대신 하나님은 나한테 행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살 거야? 너의 삶 안에 사명도 있고 행복도 있고 성숙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